안녕하세요. 털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조아르서 이트로편 마지막인 35번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 그리고 간음을 저지르지 말라. 라는 계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놉시스를 보시면요. This section tells us that in specific instances killing may be prohibited or permitted in order to kill those who transgress the law. 이번 섹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특별히 어떤 죽이는 어떤 살인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살인에 관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그것이 prohibited, 금지되느냐 혹은 경우에 따라서 permitted,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특별히 아마도 뭐 본문을 봐야 되겠지만 어떤 죽이는 것을 가능한 경우는 글쎄요, 사회적으로도 약간 사형 제도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in order to kill those 어떤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살인을 할 수 있느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할 것 같고요. Intercourse may be prohibited or allowed for correct reasons like procreation. 또한 어떤 간음과 관련된 어떤 성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그것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허용되는 경우는 특별히 for correct reasons like procreation. 뭐 예를 들면 어떤 글쎄 아무래도 고대 사회다 보니까 뭔가 어떤 집화나 어떤 민족의 어떤 인구를 늘리는 어떤 목적 혹은 이유 때문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The text goes on to tell how the tonal pause in each commandment allows for the possibility of prohibition or permissio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그래서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어떤 좀 의역을 하면요. 어떤 특정한 계명의 경우에는 뭐 가능하다는 것이죠. 혹은 금지될 수도 있겠지만 혹은 가능할 수도 있다.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것은 가할 수도 있고 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However, 하지만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is always forbidden. 하지만 다른 계명들과 다르게 내 이웃에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경우에는 항상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고 항상 금지된다는 것이죠. You shall not covet is always forbidden except for the desire of the Torah. 그리고 뭔가 covet라는 건 이제 뭔가 갈망하다, 약간 desire과 비슷한 용어로 쓸 수 있겠는데요. 즉, 너는 탐하지 말라라는 경우에도 항상 금지된다고 합니다. 단 예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탐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경우에는 항상 금지되어지는 항목이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이야기겠죠. In truth, 사실 the Ten Commandments contain the essence of all celestial and terrestrial commandments, and through their engraving on the tablets of stone, they were revealed to all the children of Israel. 사실 어떤 면에서 진리의 차원에서 10개의 계명은 하늘로 있는 모든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어떤 계명들을 어떤 에센스, 어떤 정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이런 10개의 계명은
돌판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 돌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돌판에 새겨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계시되어졌다는 것이죠. At the time, the bodies of the children of Israel became lucent with no impurity. And their souls were bright as they beheld the glory of their master. 그때에 즉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짐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빛을 냈습니다. 루센트가 이제 빛을 낸다는 거겠죠. 빛을 냈는데요. With no impurity. 어떠한 부정함도 없이 즉 깨끗한 상태로 빛을 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영혼은 bright as they beheld. 마치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혹은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내듯이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차원에서도 빛을 내고 영혼의 차원에서도 빛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제 생명의 나무를 붙잡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was made known both above and below, and He was exalted over all.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위로나 아래로나 모든 피조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본문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13절 15절을 보시면 You shall not murder. 너는 살인하지 말라.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너는 간음하지 말라. You shall not steal. 너는 훔치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시면 lo tirtzach.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이지 말라. lo tinaf. 그리고 뭔가 성적인 그런 잘못된 관계를 맺지 말라. lo tignov. 그리고 훔치지 말라. 라고 세 가지 계명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Under the word shall not, in all three commandments there is a tonal pause. For in the absence of this interruptive mark, harmony would be unattainable in the world. 일단 글쎄요. 여기 세 가지의 계명을 보시면 이제 뭐뭐 하지 말라. 영어로 이제 law라는 거 이제 영어로 보시면 영어의 no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세 개의 law가 등장하는데요. 이 law가 물론 성경에 보면 더 확연하겠지만 tonal 어떤 음조에 있어서 이렇게 소리를 멈춰주는 잠시 이제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리를 여기서 멈춰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harmony, 어떤 소리의 어떤 조화가 이 세상에서 잠깐 끊기는 역할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o tirtzach에서 딱 끊어지고 이제 또 lo 하면서 이제 끊어지고 lo 하면서 또 끊어지고 약간 이런 표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It would be forbidden to kill even one who transgresses the law. However, the presence of the pause teaches that in specific instances, killing may be prohibited or permitted.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조차 용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어떤 어떤 뭔가 음조적으로 뭔가를 단절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신비적인 의미에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는 어떤 죽이는 것이 가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가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음조적인 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너는 간음하지 말라의 경우에도 in the absence of this tonal pause, it would be prohibited to engage in the commandments of procreation or to enjoy
marital intercourse. 마찬가지로 어떤 가늠하지 말라의 law의 경우에서도 어떤 음조적인 잠깐의 멈춤을 통해서 뭔가 출산과 관련된 이러한 성적인 어떤 관계 맺음에 대해서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The inclusion of the trope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prohibition or permission. 즉 결국 이런 트로피, 어떤 음조, 어떤 뭐랄까요? 어떤 발음에 있어서, 발성에 있어서, 혹은 소리를 내는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가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어떤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You shall not steal. 자, 그러면 세 번째 등장하는 너는 훔치지 말라. 남의 것을 이제 강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In the absence of the interruptive mark. 여기서의 또 뭔가 멈춰주는 마킹이 있겠죠. It would be forbidden to deceive one's Torah teacher or a Torah scholar in order to gaze upon him. 이 계명에 따르면 뭔가 훔친다라는 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을 향하여 그를 속이지 말라 혹은 토가 스콜러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를 뭔가 속이지 말라 in order to 그 속이는 이유는 gaze upon him 그를 이제 흘겨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글쎄요 여기서 gaze upon him 그를 이제 쳐다본다라는 의미는 어떤 글쎄요 질투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한번 쭉 더 보겠습니다. Furthermore, 게다가 it would be forbidden for a judge to trick a swindling claimant or two disputants in order to clarify the truth. 혹은 어떤 진실을 가르기 위해서 어떤 두 어떤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거짓된 헛된 어떤 고발에 대해서 그것을 속이기 위해 판단하는 행위 혹은 그들을 어떤 속이는 판사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약간 직역을 하면요. However, 하지만 once again, the punctuation indicates that it is permitted or prohibited. 하지만 이건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tonal pause, 어떤 음조적인 단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가할 수도 있고 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훔치지 말라. 근데 이것을 좀 더 이제 크게 확장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큰 의미에서 살인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면 어떤 물질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어떤 오늘날의 현대에는 더 와닿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의 상대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히는 정신적인 살인이나 뭐 영적인 차원에서의 살인을 포함한 어떤 전체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걸로 볼 수 있겠고 또한 간음하지 말라도 큰 개념에서 성적인 관계에 맺는 것을 표현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훔치지 말라는 것도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훔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글쎄요 어떤 상대에 대한 질투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어떤 모든 행위들이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아주 특정한 경우, 특별한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lo ta'anei breacha ed shaker. 그래서 거짓 증거를 너희 이웃에, 너희 동료에 대해서 응답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써 있는데요. Here there's no tonal pause. 이것은 아마 본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서 쓴 거는 이제 다 히브리어 모음 자음밖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액센트를 혹은 펑츄에이션 같은 어떤 보통 트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본문에 보시면 그런 칸틸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 강세 표현이나 어떤 이것을 읽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기호들이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등장했던 세 가지 기호들과 다르게 이 네 번째 등장하는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tonal pause, 어떤 음조에 따른 어떤 멈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at this is always forbidden. 그 말은 이것은 항상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Holy One, blessed be He, has placed supernal mysteries in all the worlds of Torah and instructed mankind how to strive towards perfection through it.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분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 단어들 안에 어떤 영적인 신비를 두셨는데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완전할 수 있는지 그 완전을 향한 인간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지 그 지침을 주고 있다는 표현이죠. 따라서 as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시면 I am Hashem your Elohim who teaches you for your prophet who leads you by the way that you should go. 바로 나 요드에바브의 너희의 하나님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가르치는 자로서 너를 그 길, 즉 너희가 가야 할 그 길로 이끄는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리더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굳이 이렇게 아니 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죠. 보통 히브리어 동사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아니라는 걸 꼭 넣어주고 또한 요드의 바브에를 넣어주고 또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멜라메드하 너를 가르치는 자다. 레호일 무엇을 위하여? 너희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르디하 그리고 보통 마드리하 그래서 너를 이끄는 오늘날에도 이제 현대 히브리어 보시면 마드릭라고 하죠. 이제 그 가이드를 마드릭이라고 하는데요. 너를 가이드해주는 자이다. 어디로? 베데레 텔레 너희가 가야 할 그 길로 길 가운데 인도해주는 자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말씀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지침을 다 넣어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Also in the commandment, you shall not covet. 그리고 또 다른 계명에 보시면 너는 탐하지 말라 라는 경우에서도 여기서 lo tahmod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The tonal pause is absent.
탐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에서도 역시 어떤 cantillation, 어떤 소리에 대한 어떤 기호에 따르면 여기서도 tonal pause, 어떤 음조에 따른 멈춤, 그 쉬는 표시가 없다고 합니다. 즉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겠죠. 지금까지의 맥락에서는요. If you say that even desiring Torah is forbidden due to the absence of the punctuation, come and behold, the previous prohibitions were stated in a general manner.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조차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탐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단순히 성경 말씀의 그 cantillation, 어떤 읽는 방법을 가리키는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토라를 탐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The previous prohibition,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금지 사항들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However, 하지만 specific details were stated in regards to this prohibition. As it is written, your neighbor's house, his field, or his manservant. 하지만 이 구절은 특별히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뒤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신명기 5장 18절에 보시면 너의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고 그의 들판, 즉 그의 땅을 탐하지 말고 혹은 그의 종을 탐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The prohibition extends only towards material possessions, thus excluding the Torah, which is forever desirable. 따라서 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한다거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그것들은 forever desirable, 항상 탐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는 뭐 번역이 좀 확장해석인데요. 하여튼 그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거나 영적인 세계를 다 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It is delight and eternal life in this world and world to come. 그 이유는 영적인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자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말이죠. The Ten Commandments of the Torah contain the essence of all celestial and terrestrial commandments, the essence of the 10 sayings of creation. 아무튼 이 성경에 등장하는 10개의 계명은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모든 계명들의 에센스이자 하나님이 창조 때 말씀하신 10개의 말씀들의 에센스와 동일합니다. They were engraved on tablets of stone and all the hidden things in them were seen by everybody's eyes. So as to conceive and behold the secret of the 613 commandments of the Torah.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센스들을 돌로 만들어진 판들 위에 새겨 놓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새겨진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봄으로써 그 안에 무궁무진한 즉 10개의 계명이지만 그 안에 613개의 계명이 모두 들어있다고 표현했을 때 613개의 계명들의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Everything was revealed to their eyes through understanding to the attentive hearts of all of Israel.
이 모든 것들, 즉 돌판 위에 새겨진 이 10개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에센스, 정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펼쳐졌냐? 바로 understanding, 비나를 통해서 펼쳐졌습니다. 즉 비나의 좀 더 확장된 차원으로는 모든 이스라엘의 이제 마음들, 주의 어떤 그것에 집중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들 가운데 비나의 속성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돌이라는 상징성은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즉 말쿠트 위에 새겨진 제이란핀의 속성이 비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상징으로 보일 수 있겠죠. 아무튼 everything shone before their eyes. 아무튼 모든 것들은 그들의 눈 앞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계속 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태여. 그냥 그들 앞에 계시되었다라고 해도 충분한데 계속 이렇게 아예이닌 혹은 여기 레에이나이후 뭐 이런 식으로 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이 호크마가 바로 눈으로 표현되죠. 즉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10개의 계명을 통해서 그 10개의 계명이 말쿠트 위에 제이란핀의 속성이 새겨짐으로써 우리에게는 호크마의 속성으로, 즉 무의식에 가까운 어떤 영혼의 차원으로 이제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비나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졌다는 것이죠. 약간 심리학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플랫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고 그 말씀은 우리의 지혜의 차원으로 들어와 비나의 차원으로 지혜의 차원으로 들어와 이해의 차원으로 해석되고 분석되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인식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아무튼 at that hour 그때에 all the mysteries of the Torah were revealed.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그들 앞에 계시되어졌습니다. No mystery of heaven and earth was held back from them, for they saw the splendor of the glory of their Master, that which has never occurred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The revelation of the glory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upon Mount Sinai. 그리고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비들 중 어떤 것도 그들로부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주인인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고 그들은 그 영광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이제 그들의 주인의 영광이라는 건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떤 신비도 숨겨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사건은 그 전까지 이 세계의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사건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시내산 위에서 계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You might say that we learned that upon the crossing of the Red Sea, even a maidservant saw more than the prophet Ezekiel, that is resembled the day when Israel stood upon Mount Sinai.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을 당시에 한 작은 여종조차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건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영적인 굉장한 어떤 본 사건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시내산 사건과 홍해 바다에서의 사건 이 두 개를 지금 거의 동일시 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동급의 영적인 사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홍해 사건 때도 여종조차 이제 에스겔 선지자보다 더 영적인 높은 수준의 영적인 어떤 기적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This is not so. 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즉 홍해 사건과 시내산 사건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For on this day all the dross was removed from them, and their bodies became as lucent as the angels above when they are clothed in radiant garments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ir master's mission. 그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for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목격한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찌꺼기들이 그들로부터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몸은 마치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빛나게 되었고 그들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영적인 미션을 성취함에 따라 또 빛나는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입음과 동시에 천사들처럼 빛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카발라에서는 이 몸이라는 상징성은 영혼이 입고 있는 것을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은 영혼의 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빛나는 옷을 입혀짐으로써 천사들처럼 빛을 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몸이. 그래서 홍해 때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수준을 보여줍니다.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They penetrated fire without fear, wearing those radiant garments, as we have read concerning the angel who appeared to Manoach, who entered a flame and ascended to heaven, as it is written, the angel of Hashem ascended in the flame of the altar.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상에 빛나는 옷을 입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불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영상에서 보시면 에스겔이나 예를 들면 이제 에스겔이나 아니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갈 때에 그 여정에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 상징들로서 거룩한 세계와 이 세계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들이 표현되고 있죠. 그 가운데는 어떤 짙은 구름도 있고 막 불타오르는 불꽃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돌풍과 같은 어떤 바람도 표현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불이라는 상징성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빛나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구절을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13장 20절을 보시면 한 천사가 나오는데 요드예바브의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 제단의 불꽃 가운데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에서 등장하는 이 어떤
그 한 천사와 비교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appear to 마노아 앞에 등장하였고 그는 이제 불꽃 안으로 들어갔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When all the impurity was removed from Israel, their bodies became lucent without any impurity whatsoever, and the souls within the bodies were as bright as the splendor of the sky, ready to receive light.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같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어떤 부정함들이 모두 제거가 되니 그들의 몸은 마치 천사들과 같이 빛을 내었고 그들 안에는 어떠한 부정함도 없었습니다. 역시나 그들의 영혼 역시 몸 안에 있는 영혼, 즉 몸을 입고 있는 영혼들 역시 하늘에 있는 영광처럼 빛을 내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어떤 과거의 수도사들이 추구하던 어떤 완전함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놀라운 어떤 경험의 사건이 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Such was the state of Israel when they beheld the glory of their master. 바로 이러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보았을 때 일어난 상태입니다. It was not thus at the Red Sea, when the filth had not yet been removed from them. 따라서 이것은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과는 다릅니다. 격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홍해 바다에서는 그들의 어떤 부정함 혹은 흠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흠이나 어떤 부정함을 제거하시지 않았죠. 하지만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만드셨습니다. There at Mount Sinai, when impurity was removed from their bodies, even the embryos in their mother's wombs could observe their master's glory, and everyone received according to his worth. 그래서 아마 유대 전승에 기원을 두는 것 같은데요. 홍해 사건과 다르게 시내산 사건에서는 그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이 그들의 몸의 차원에서, 즉 영혼이 입고 있는 몸의 차원에서 제거되어졌고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 있던 어떤 embryos, 어떻게 보면 이제 태아라고 볼 수 있겠죠. 태아의 단계에 있는 존재조차 직역을 하면 이제 배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사람 형체도 띄지 못한 이 배아 단계에 있는 인간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엄마부터 성인부터 배아 단계에 있는 태아까지 모든 이들이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 대응되는 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빛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On that day, the Holy One, blessed be He, rejoiced more than on any previous day since He had created the world. For the world had no proper existence before Israel received the Torah. As it is written, if my covenant be not day and night, it is as if I had not made the ordinances of heaven and earth.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론 시공간에 구속되진 않으시지만 이 시내산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 자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래로 그 이전 날들보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이겠죠. 더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을 만한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시내산 앞에 있던 이스라엘, 정확히는요, 시내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땅한 어떤 존재가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5절을 보시면 만약 나의 언약이 낮이나 밤이나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좀 더 의역을 하면 낮이나 밤이나 잠깐이라도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의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말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늘이나 땅이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말씀이 이 시내산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날보다도 이 날을 가장 기뻐하셨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Once Israel received the Torah on Mount Sinai, the world was completely sweetened and heaven and earth received the proper foundation.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때에 온 세상은 최고로 달콤해졌고요. 완전히 달콤해졌고요. 달콤해졌다는 건 상징적으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달콤해졌다는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적으로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이 이 세상이라고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비 혹은 사랑을 이제 마치 첨가하시자 상징적으로 그러자 마라의 쓴물이 달콤한 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sweetened, 달콤해졌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쓴 물과 같았던 세상이 달콤해졌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하늘과 땅은 적절한 기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하늘과 땅은 문자적인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제이라핀과 말쿠트를 의미하겠죠. 즉 제이라핀과 말쿠트는 적절한 기반, 즉 기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제이라핀과 말쿠트는 더 높은 비나의 단계에서부터 빛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늘로나 땅에서나.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was made known both above and below, and He was exalted in His glory over all.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역시 하늘로나 땅으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자신의 이름을 알려지게 하셨고 혹은 알려지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그분께서는 온 사방에 그의 영광 가운데 그의 영광으로 이제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온 세계에서 어떤 가장 기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이제 높여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Concerning that day, it is written.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 보시면요. Hashem reigns. He is clothed with majesty. Hashem is robed. He has girded himself with strength. 요디의 밥에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는 위엄으로 majesty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Hashem is robed. 그분께서는 입혀지셨습니다. He has girded himself. 그는 그분 스스로 강함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좀 의역을 했습니다. 그티 아도나이 말락. 네, 여기 보시면 아마 이 구절인 것 같은데요. 요데바베 하나님께서는 말락 왕노릇을 하신다. 왕으로서 행동하십니다. 게웃 라베시 그리고 요데바베 오즈 히트아잘 그리고 그 강함으로 히트하자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무장하신다라고 의역한다면요. 라베시 이게 옷 그리고 위엄으로 옷을 입으신다라고 표현하는데 라베시를 이제 두 번 사용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and strength 여기서 strength 힘이라고 번역한 이 os라는 것은 토라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요. As it is written 이와 관련된 본문으로는 시편 29편 11절에 Hashem gives strength to his people. Hashem blesses his people with peace. 요드에바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요드에바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평화로 화평으로 축복하십니다. 라는 구분에서 이 strength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셰네마르 아도나이 오즈 레 아모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텐 아도나이 셰네마르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요드에바베 하나님께서는 힘을 그의 백성에게 주실 것이며 요드에바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바샬롬 평화 가운데 혹은 평화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옷을 이제 토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제이란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를 하자면요. 이트로편 마지막은 결국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창조 이래로 자신의 말씀 혹은 제이란핀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나무를 이제 맡길 만한 혹은 줄 수 있는 자신의 백성을 얻게 되었음을 이제 기뻐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차원에서 기쁜 날이 된 이유는 그들이 창조 이래로 그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그것도 몸의 차원에서의 부정함마저 하나님의 힘 가운데 제거되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몸으로나 영혼으로나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이제 볼 수 있게 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에스겔이나 엘리야보다 약간 상징적으로 보면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개개인의 영적인 그릇에 따라 뭐 주는 거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그걸 이해할 수 있었는지는 예외겠지만 아무튼 그 이전이나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영적으로 크게 열려졌던 기적 같은 이제 사건이 시내산 사건이고 그것은 홍해 사건과 비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홍해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흠이나 부정함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시내산 앞에서는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제이란핀이 새겨진 제이란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영적인 세계에서도 큰 기쁨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의 세이란핀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영적인 세계에 있는 세이란핀과 말쿠트가 보다도 더 높은 영적인 세계로부터의 빛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준수하며 지켜나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축복이 임하게 되고 더불어서 영적인 세계에 있는 세이란핀과 말쿠트 역시 항상 연합된 상태로 비나로부터 오는 빛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즉 인간에게 기쁜 사건은 천사들에게도 행복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위아래로 모두 기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제거하신 것을 그들에게 어떤 빛나는 옷을 입히신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계명에 나오는 나머지 계명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마 타나크나 토라 본문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칸틀레이션 마크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노래로 부를 때 보통 칸토가 이제 노래처럼 이제 말씀을 읽죠.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읽는가라는 마킹이 되어 있는 표현일 텐데 여기서 tonal pause, 음조적으로 이제 끊어주는 표현이 점이 기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완전히 딱 들어맞진 않지만 사회적인 법으로서 살인을 보더라도 어떤 국가적인 전쟁이나 어떤 침략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죠. 이런 어떤 약간 미묘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한 경우도 있고 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던가 아니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경우에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다는 것을 이제 그 tonal pause, 어떤 음절에 어떤 끊어주는 단절시키는 어떤 그 기호에 따라서 약간 신비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특별히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아르서 이트로 편, 이트로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